우리가 담대하여 원하는 바는 이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세상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너나 할 것 없이 자신들이 원하는 것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이런 말을 가리켜서 소망이라고도 표현을 합니다. 근데 이런 모습들은 동물들에게는 없고 사람들에게만이 있는 것입니다. 동물들은 본능적으로 행동을 하고 본능적으로 또는 이런 곡식이라든지 자기 먹을 것을 저장을 합니다마는 사람들은 그렇지를 않습니다. 계획을 하고 그리고 미래를 꿈꾸는 그런 모습들이 있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이와 같은 모습이 일어날까요? 바로 그것은 사람들은 영적인 요소가 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동물들은 이런 영적인 요소가 없는 것이죠. 하지만 사람들에게는 영혼이라고 하는 것이 있음으로 인하여서 절대자를 의지하기도 하고, 그리고 어떤 경우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게 되면 샤머니즘적인 것들도 또 의지하고자 하는 그런 모습들이 일어나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거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은 영적인 요소인 나 자신이 하나님의 영과 합해져 있다고 하는 것을 늘 인식하고 있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를 가리켜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라고도 이렇게 말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을 향하여서 성도라고 말하지는 않습니다. 이 말의 의미는 세상에 살면서 세상 사람들과의 그 가치관이 달라야 한다는 그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즉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과 그리고 성도들이 추구하는 것은 전혀 다르더라라고 해도 틀린 말은 아닐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돈과 향락과 그리고 세상적인 권력을 추구해 나가고 있다고 한다면 성도들은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곧 천국을 소망하는 모습을 갖고 있어야 되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 믿는 믿음의 사람들은 세상의 삶을 사는 것도 하나님을 위하고 죽어도 주님을 위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속에서도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교인들을 향하여서 죽음을 초월하여 주님과 함께 있기를 사모하는 말씀을 기록을 해놓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보면 8절은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읽어보지요. 시작. 우리가 담대하여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그것이라. 아멘. 여기 보게 되면 우리가 원하는 바는 이렇게 표현했거든요. 그것도 담대하여 라고 표현했습니다. 거침없이 원하는 바가 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러니 우리라고 표현했을 때에 사도 바울을 중심으로 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성도들을 일컬어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담대하여 원하는 바가 하나 있는데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그것이라. 즉 몸을 떠난다라고 하는 말은 죽음을 일컬어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런 질문이 나오죠. 그러면 사도 바울은 이 몸에 있는 모습 가운데 죽음, 이것을 맞이해서 하나님과 함께하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닌가? 맞습니다.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이 세상의 삶은 염세주의적인 모습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 속에서도 사실 힘들고 어렵고 고난 가운데 사도 바울은 거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야 할 일이 있음을 분명히 그는 자신 있게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갖고 있다는 그 사실을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차라리 몸을 떠나라고 하는 그런 말씀은 그 천국이, 그 영광의 보좌의 그 나라가 너무나도 아름답기 때문에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그것이라 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무나도 아름다운 그 영광의 나라를 보았던 사도 바울이 바로 이렇게 표현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어떤 곳입니까? 죄가 많은 곳입니다. 가난하기도 하고, 그리고 병든 자들이 많기도 하고, 그리고 어떤 경우에는 싸움도 있고, 더 나아가서는 중병 들어서 힘들어하고 있는 것이 세상입니다.
천국은 어떤 것입니까? 눈물이 없는 것이지요, 슬픔이 없는 것이지요, 기쁨과 즐거움과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는 것이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그것이라라고 이렇게 고백을 해놓고 있는 겁니다. 즉 우리 모두가 다 죽음을 초월하여서 주님과 함께 있어야 됩니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알려주고 있는 모습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세 가지 질문을 통해 말씀을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성도들은 세상에서 무엇을 사모하며 살아야 하는가? 사도 바울의 그 가르침을 우리는 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둘째, 성도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복은 무엇인가? 그리고 셋째, 이제 우리의 남은 인생을 어떻게 사는 것이 옳을까라고 하는 것에 대하여서 말씀을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사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습니다만은 우리나라만 보아도 최근에 와가지고는 여러 가지 사건 사고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이 매스컴을 통해서 접하고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묻지마 폭행이라고 하는 것도 있고, 어떤 경우는 살인을 하겠다라고 상대방을 협박하는 또는 이런 편지라든지 아니면 메시지를 보냄으로 인하여 사람들을 두려워 떨게 만드는 그런 모습들이 오늘의 현실이라고 말할 수가 있을 듯합니다. 어떤 경우는 마약까지도 한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이곳저곳에서 이야기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사람들이 이렇게 악을 행하면서 남들에게 피해를 주는 삶을 살아가고 있을까요? 그 이유가 있습니다. 죽음 후를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죽음 후에 반드시 천국과 지옥이 있는데 이것을 생각하지를 않는 겁니다. 이 세상에서의 삶이 다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이 이기주의적인 모습 가운데 남들에게 피해를 주든지 남들이 어떤 느낌을 갖든지 상관이 없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 그렇게 막 살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경우는 이런 모습을 가리켜서 이 양심의 화인을 맞았다라고도 사도 바울은 강조한 바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편지를 했을 때에 디모데전서 4장 2절에 자기 양심의 화인을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 있는데 너희는 삼가 이런 자들을 조심하라고 이야기를 한 바가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양심의 화인을 맞으면 자기가 거짓말을 해도 거짓말이 아닌 것처럼 이야기를 함으로 인하여서 상대방을 아프게 하는 그런 모습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경우도 있다는 것이죠. 화인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불로 지져서 낙인을 찍는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예전에 노비라든지 아니면 동물이라든지 이 낙인을 다 찍어서 그 소유가 분명히 있다고 하는 것을 알려주고 그 자유함을 엉꺼매는 그런 모습이 있는 겁니다. 마치 양심의 화인을 맞았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주신 본능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양심이라고 하는 것인데 그 양심의 화인을 맞게 되면 죄를 지어도 죄가 죄인인 줄을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또 다른 죄를 짓게 되고 더 많은 죄를 짓게 되고 점점 그 길로 나감으로 인하여서 자기를 합리화시키는 그런 모습들이 일어나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은 믿는 사람들에게도 일어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마치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을 향하여서 이렇게 양심의 화인을 맞은 자들이 분명히 있다고 하는 그 사실 속에서의 사도 바울은 아마 고린도 후서를 기록했을는지도 모를 일입니다. 고린도 교회에 하게 되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사도행전 18장을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이 1년 6개월 동안 고린도 지역에 머물면서 복음을 전했던 지역입니다. 그러는 모습 가운데 교회가 다 형성이 되었지요. 그러다 보니까 이 고린도 지역은 상업의 도시요 철학의 도시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이 아프로디테 신전을 비롯해서 자그마한 신전까지도 여러 곳이 있는 것이 바로 고린도 지역입니다. 그러니 이 아프로디테 신전은 이 여사제만 해도 1000명 정도가 있을 정도로 어마어마하게 큰 신전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 신전이 있는 곳에 교회가 세워졌을 때에 하나님은 그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세움받기 위하여서 교인들에게 은사를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은사를 받은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이 파당이 생기기를 시작을 했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어떤 경우는 나는 바울파에게 속해 있습니다. 거기서 세례를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아볼로에게 세례를 받았으니 나는 아볼로파입니다. 어떤 사람은 베드로에게 세례를 받았으니 나는 케바파입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으니 나는 그리스도파입니다 라고 해서 파당의 생애인 것이 고린도 교회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은사를 많이 주셨는데 그 은사를 이기주의적인 모습으로 쓰이고 남들에게 좋지 못한 모습을 보이는 그런 모습들이 고린도 교회에 일어났던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이래서는 안 되겠다라고 해서 사도 바울이 에베소 지역에 머물러 있었을 때 편지를 보내가지고 우리가 이런 문제로 인하여 갈등하고 있는데 해답을 주세요라고 해서 사도 바울이 거기에 대한 답을 쓴 것이 고린도 전서가 되는 겁니다. 그 고린도서를 보냈을 때에 이제는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그것을 바라보고 많은 사람들이 회개를 하고 그리고 사도 바울의 말씀을 사모하는 그런 모습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웬걸 얼마 가지 않아서 거짓 교사들이 등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의 사도권을 들고 나온 겁니다. 그는 사도가 아니다. 사도가 되려면 예수님께서 선택을 하고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사람들이 사도이지 그는 사도 바울이 아니다 라고 하는 사도권을 가지고 이제는 그의 말씀의 권위를 실추시키는 그런 모습들이 일어났던 겁니다. 물론 사도 바울은 사도행전 15장에서 예루살렘 총회에서 사도권을 인정받은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도 거짓 교사들은 그는 사도가 아니라고 이야기를 했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들의 정치성을 폭로하고 교인을 다시금 세울 필요가 있었기에 AD 56년경 마게도냐의 한 지역인 빌립보에서 이 고린도후서를 기록을 해서 다시금 보내게 되었더라라고 하는 것이 고린도 후서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성도들은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사도 바울의 가르침을 우리는 보기를 원합니다. 세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첫째,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오늘 본문 7절 이렇게 기록을 하죠.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로라. 아멘. 여기 이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가 행하고 라고 하는 말씀에 좀 주목해 보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행하기는 행하는데 어떻게 행하는 것이냐? 보는 것을 행하지를 않는다라고 기록을 하면서 믿음, 이걸 강조해 주고 있는 구절입니다. 그런 글을 우리가 행한다라고 했을 때 믿음에 근거한다라고 사도 바울은 강조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주님을 가시적으로 볼 수 없기 때문에 지금 믿음을 강조하는 것이죠.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것이 믿음으로 보고 믿음으로 행하는 것일까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신앙과 동시에 저 영광의 나라 천국을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행하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사도 바울은 강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믿음으로 행하는 그 자체가 항상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모습이더라 라고 하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택한 자들을 바라보면서 지극히 작은 자 하더라도 하나님은 거기에 관심을 갖고 계시고 천사들을 보내주셨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8장 10절은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삼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도 없이 여기지 말라.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배우느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바가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절대로 없이 여기지 말아야 할 것 중에 하나는 하나님이 그들도 주목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러하더라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 남들에게 피해를 주는 것 자체는 있을 수가 없는 거죠. 우리 기독교인들은 이 심판의 대상, 곧 우리가 심판자로 서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사랑의 대상이다 라고 하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삶을 사십시오. 사도 바울은 강조합니다. 9절을 보십시오. 시작. 그런즉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 아멘. 여기 보니까 바울이 지향하는 궁극적인 삶의 목적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뭐라고요?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라고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주를 기쁘시게 한다라고 했을 때에 힘쓰노라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힘쓰노라고 하는 말은 명예를 추구하다 야망이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원어를 보게 되면 직설법 현재형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 그리스도인의 야망은 주님을 기쁘게 드리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직설법 현재형으로 말하고 있는 것은 어제도 그러했다면 지금 이 순간에도 그렇게 해야 될 것이고, 내일 내가 살아있다고 한다면 그때도 어김없이 주님을 기쁘시게 되는 삶을 사십시오 하면서 사도 바울은 원어적으로 강조를 해주는 그런 모습들이 일어났더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그 삶이 무엇이라고 사도 바울은 강조할까요? 오늘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놓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전후의 문맥을 보게 되면 바로 순종이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니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을 하고 그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려고 하는 것 자체가 있음을 사도 바울은 강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주님 앞에 서게 될 것을 바라보십시오 라고 말합니다. 10절입니다. 읽어봅니다. 시작.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아멘. 여기 이 말씀은 성도가 그리스도의 중심의 삶을 살아야 하는 분명한 이유를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 이렇게 표현했거든요. 원래 심판은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누가 심판하신다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그리스도의 심판대라고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다 서게 될 것입니다. 서게 되면 그때에 하나님의 심판이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성도뿐만이 아니라 불신자들까지 다 포함돼서 모든 사람들은 그 앞에 심판을 받게 될 것임을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동물들은 심판받지를 않습니다. 동물들은 그냥 이 땅으로 다 사라져버리고 마는 것입니다만은 사람들은 이 하나님 앞에 딱 섰을 때에 심판받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4장 5절은 이렇게 기록을 하지요. 그들이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기로 예비하신 이에게 사실대로 고하리라 라고 성경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어디 그것뿐입니까? 사람 누구나 다 죽으면서 심판 아래 머물러 있음을 알려줍니다. 유명한 말씀이죠. 히브리서 9장 17절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뭐가 있으리니? 심판이 있으리니 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교인들을 향하여서 성도들은 죽음을 초월하여서 살아야 한다라고 하면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바로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서게 될 것임을 늘 인식을 하며 살아야 된다라고 고린도 교회 교인들을 향하여서 아주 강하게 메시지를 외치고 있는 그 본문이 오늘 본문 속에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강하게 외치는 이유가 뭘까요?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믿음의 확신을 갖고 그 천국에 대한 그 영광의 나라를 사모하게 되면 거짓 교사들에게 빠질 이유가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 믿음이 흔들림으로 인하여서 거짓 교사들이 그 교회 안에 들어와 가지고 사도권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에 거기에 휩쓸려 가지고 교회에 다시 한번 문제가 생기는 그런 모습들이 일어났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만일에 그들이 사도 바울의 가르침대로 산다면, 그리고 가르침대로 배웠고 그리고 그대로 신앙생활을 한다면 전혀 문제가 없는 그런 모습으로 교회가 성장했을 것입니다. 분명한 사실은 오늘 여기 성경 속에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강하게 외치는 이유가 있습니다. 자기 자신이 경험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기억나시죠? 사도 바울은 원래 유대교에 열심히 있던 사람 아니었겠습니까?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잡아서 감옥에 가두고 심지어는 스데반이 죽는 일에 가편을 던졌던 사람이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사도행전 9장에서 보게 되면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라고 하는 부활의 주님을 만나는 그 순간서부터 그는 모든 것이 바뀌기 시작을 합니다. 빌립보서 3장 7절부터 8절까지 보게 되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을 대선물로 여기노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가 가지고 있었던 백그라운드는 어마어마한 겁니다. 바리새인이지요,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지요, 로마 시민권자지요, 가말리엘 문화생이지요, 그리고 사내들인 공회원입니다. 당시 갖고 있는 모든 권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바로 사울이라고 하는 청년 바울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난 후에 다 배설물로 여기노라. 그러면서 오직 복음만을 위해서 살았던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에게도 위로를 주시지요. 셋째 하늘에 올렸던 것을 성경은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서 12장 2절부터 4절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그는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간 자라.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내가 이런 사람을 아노니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아멘. 바로 사도 바울은 셋째 하늘의 환상을 보았다는 겁니다. 그 환상을 보았는데 감히 사람의 말로는 어떻게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어마어마하게 아름다운 그 나라인 것을 지금 사도 바울은 알고 있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사도 바울이 흔들릴 이유가 없는 거죠. 그런데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흔들리는 것입니다. 그러니 사도 바울이 지금 강하게 외치면서 지금 이 영광의 나라를 사모하는 사람들은 흔들려서는 안 된다라고 강조하는 그런 모습들이 일어나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그는 AD 68년경 순교하는 그 순간까지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만을 증거했던 사람으로서의 이 성경 속에 기록이 되어 있고, 그리고 그가 했던 모든 메시지는 바로 정경으로 남아있는 그런 모습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는 우리 사랑하신 여러분들도 천국 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성도들에게 주어지는 하나님 복이 무엇일까요? 오늘 성경 속의 10절 하반절을 보니까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을 주목해 보게 되면 지금 현재의 몸이 미래의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의 나의 모습이 미래의 심판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거로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라고 기록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런데 분명한 사실은 우리 기독교인들도 심판을 받습니다마는 세상 사람들이 받는 심판과 전혀 다른 심판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정죄의 심판을 받지만은 우리는 상급의 심판을 받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기억나시죠? 로마서 8장 1절과 2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라고 이렇게 강조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정죄의 심판이에요. 그런데 우리 기독교인들은 정죄 심판을 받지 않습니다. 만일 내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정죄 심판을 받았다면 그건 끝난 겁니다. 바로 요한계시록 20장에 나와 있는 둘째 사망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데 이 정죄의 심판에 내가 제외되어 있다라고 하게 되면 이제 남은 것은 상급의 심판인 겁니다. 그러니 우리는 주님 앞에 딱 섰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신앙을 갖고 있기 때문에 상급의 심판으로 우리에게 주어지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이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거로 이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라고 했을 때에 두 가지를 염두하시길 바랍니다. 첫째,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되자라고 하는 겁니다. 한번 따라 하실래요?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되자. 아니 목사님, 그리스도인이면 그리스도인이지 무슨 온전함을 이야기하십니까? 아니요. 여러분, 온전함이라고 하는 그 자체는 이 변화되지 않고 본바탕 그대로 유지하는 것을 가리켜서 온전하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 교인들은 이런 온전함을 유지하지를 못했던 겁니다. 그러니 싸우고 다투고 그리고 좋지 못한 모습이 나타났던 것이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기억하십니까? 마태복음 5장 48절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뭐하라? 온전하라 라고 이렇게 강조하신 바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온전하신 분, 변함이 없다는 겁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신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신앙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너희들도 그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변화되지 말고 흔들리지 말고 온전하라 라고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들도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되려고 노력하는 것이 옳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될까요? 바로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영접함과 동시에 끊임없이 고백할 줄 알아야 합니다. 가이사랴 빌립보 지역에 지나가셨을 때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어떤 사람은 이 예레미야, 어떤 사람은 세례 요한이라고도 말하고 엘리야라고 말합니다 라고 말했을 때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베드로가 말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이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원한다고 한다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신앙 고백, 바로 그런 모습을 갖는 것이 옳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 거를 이제 우리는 남은 인생을 그냥 살지 말고 예수님을 향하여 온전한 신앙 고백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그 누가 와가지고 좋은 말씀이 있다고 해서도 거기 현혹되지 말고, 아니면 여기에 불 같은 것들이 내린다고 해도 거기 현혹될 이유가 전혀 없는 겁니다.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되면 절대로 흔들릴 이유가 없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는 화목해 하는 삶을 사는 것이 옳습니다. 화목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서로 뜻이 맞고 정담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 교인들은 이런 화목이 없었던 겁니다. 하나님 주시는 은사가 있는데 교회의 덕을 세우기는커녕, 성도들을 세우기는커녕 오히려 이기주의적으로 그것을 다 끌어당김으로 인하여 다른 사람들을 부끄럽게 만드는 것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었습니다.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내게 은사를 왜 주셨을까? 그리고 내게 직분을 왜 주셨을까? 왜 성도라고 이름을 주었고 장로님이라고 이름하고 권사님이라고 이름하고 그리고 집사님이라고 이름하고 구역장님과 교사로 왜 세움을 주셨을까라고 했을 때에 이유가 있는 겁니다. 화목해 하는 직분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8절 우리의 모습입니다. 시작.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아멘. 바로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우리가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화목해 하는 것이 옳은 겁니다.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과 그리고 화목해 하는 직분을 받았다는 그 사실을 잊지 말고 사는 것이 옳습니다. 이렇게 살다 보게 되면 자연스럽게 드러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 그리스도의 이름이 존귀하게 드러나는 겁니다. 그 사람이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기 때문에, 그 사람이 세상 속에 빛의 역할을 감당하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이름이 존귀하게 드러나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1장 20절 21절에 이렇게 고백을 했던 겁니다.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가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어디 그것뿐입니까? 주님의 이름이 존귀하게 드러남과 동시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려고 노력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실행에 옮기지를 못하는 것이 문제인 것이죠.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부터 18절을 보십시오. 큰 소리를 읽습니다.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바로 이것입니다. 항상 기뻐하는 것,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 범사에 감사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주님을 기쁘시게 드리는 삶은 그렇게 어렵지를 않습니다. 하나님의 앞에 온전히 예수를 구주로 고백을 함과 동시에 그리고 화목해 하는 직분을 받았으니 주변 사람들과도 화목하게 지내는 것이 옳습니다. 하나님과의 화목이 이루어진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화목이 이루어졌으니 이제 너희들도 나가서 옆에 있는 사람들과 화목하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성도들은 기쁘게 살려고 노력해야 되는 겁니다. 웃으며 살려고 노력해야 되고요, 행복하게 살려고 노력하는 것이 옳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천국에 가야 할 사람들이 세상 일 때문에 너무 아파할 이유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영접한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며 사는 성도들이라고 하는 그 사실을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옆에 있는 사람들도 사랑하고 인정해 주는 것이 옳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떤 마을에 두 집이 있었습니다. 한 집은 7 식구인데 조용하며 화목하게 지내고 있었고, 다른 집은 3 식구밖에 안 되는데 항상 시끄럽고 말썽이 많았다고 합니다. 3 식구의 가정이 7 식구의 가정을 찾아가서 비밀을 좀 알려달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7 식구의 가정이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네 가정은 똑똑한 사람들만 있고 우리의 가정은 좀 못난 사람들만 있어서 그렇습니다 라고 이렇게 답을 주더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의 예를 들었는데, 이 컵이 이렇게 있는데 그 컵에 물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런데 지나가다가 툭 건드림으로 그 컵이 깨졌다는 겁니다.
깨졌을 때에 우리 식구들은 아이고 이건 내가 잘못해서 깨졌네 라고 하면서 자기 잘못을 인정을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다른 사람이 와서 아닙니다, 내가 컵을 거기다 놓아가지고 그것이 깨졌네요 라고 하면서 이야기를 하다 보니 싸울 일이 없고 다툴 일이 없는 것입니다 하면서 교훈을 줬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가정이나 우리의 삶 속에서도 다 나 때문에 일어났다고 생각하면 싸울 이유가 전혀 없는 겁니다. 우리는 누굽니까? 천국을 바라보고 있는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그런 거로 우리가 담대하여 원하는 바는 사도 바울은 우리의 이 몸을 떠나 천국에 가서 하나님과 영원히 살기를 원하는 그 영광의 나라를 사모하면서 살기를 원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찬양 가운데 이런 찬양도 있는 것입니다. 너무나도 아름답도다 주님 계신 영광의 나라, 너무나도 귀하도다 주님 계신 영광의 보좌. 1절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너무나도 아름답도다 주님 계신 영광의 나라, 너무나도 귀하도다 주님 계신 영광의 보좌. 아, 저 영광의 나라 내가 소망하오니 죄가 지고 갈 수 없소 주님 계신 영광의 나라.